건강한 신앙인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바르고 건강하게 바른 성도 한 사람을 키워놓으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선한 영향을 미쳐서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곳이 조금 부각되고 있죠. 교세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근데 출발은 여러분 한 분의 출발했어요. 권신찬이라고 하는 설립자에 의해서 구원파죠. 그 한 사람 출발해서 그 사위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 자주 회자되고 있는 유병헌 씨라고 하는 또 사위입니다. 또 그 아들들이 지금 이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죠. 잘못 믿으니까 잘못 배웠거나 잘못 믿거나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신앙인이 되어서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지금 한국 교계를 흔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가는 일에 지금 사용된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또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뭐냐면 바르게 신앙을 배운다는 거,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무슨 호텔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복인 거예요. 호텔은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호텔은 넘어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번 잘못 키워놓거나 잘못 가르쳐 놓으면 또 이제 본인이 잘못 배우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신찬이라는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그것도 세 파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세 파로 갈라졌는데 한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파를 합쳐놓게 되면 얼마 되겠어요? 최소한도 우리가 좀 어림잡아서 해서 한 5만 명이 된다 합시다. 그럼 그 5만 명의 생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잘 배우고 잘 훈련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앞으로 이 지역적으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해보고 이 지역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죠. 그냥 목사님이 당연히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도 해보고 저런 고민도 해보는데 어떤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이 지역에서 몇천 명 되고 몇백 명 되고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지역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즐거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물론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관으로 바르게 잘 세워놓는 것, 훈련시켜놓는 것. 이 훈련이 잘 되어 놓으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쓰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여러분 후대를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렇고요. 엄청난 큰일이죠. 큰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잘못 써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잘못 써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많이 부각되잖아요. 내 자리, 내 직위에 맞게 그 직위의 책임을 다하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직위에서
그 주기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또는 저의 어떤 자리라고 하는 자리, 직분이라는 자리에서 목사로서 직분을 최선을 위해서 감당한다는 것. 이거는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굉장히 큰일이고, 어떻든 우리 즐거운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일이 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저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좀 이제 동네 분들 좀 만나서 좀 구청 일 좀 보았는데요. 믿는 분이어서 제가 책을 좀 드렸는데, 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좀 얘기 나누고, 저 구청에서 동네 때문에 일을 좀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가자 그래서 같이 좀 가서 일도 좀 보고, 또 좀 앞으로 일을 또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앙인인데, 저의 책을 계속 읽어보신 분이죠. 읽어보신 분인데, 오늘 제가 책을 드렸더니, 또 책이 있으니까 목사님 책 나왔냐고 그래서 또 책을 한 권 드렸어요. 그랬더만, 목사님 너무 책이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책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해되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진리의 수준이 떨어진 것이지, 책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우리 교회 설교 좀 나와 있는 거나 지금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되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관해서 부지런히 따라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최대한 쉽고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보려고 예를 쓸 겁니다. 부산 예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러 나오기 전까지 일단 준비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공부한 시간들에게 다 투자하고, 또 여러분 이 자리 나오기까지는 또 여러분 또 제가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점검해보고, 혹시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이 올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 정도로 이해할까 못할까, 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별 고민을 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관해서 알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게 공부하고 다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서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나오는데요. 굉장히 노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올 때까지 오늘 어떤 공부 어떻게 어떤 스토리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모든 줄거리를 정리하고 하나하나 더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또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빨간 황색선이 어떤 색도 노란색도 칠했다가 옆에다가 글도 써놓고 오늘 이 공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쓰고, 이 뒷부분에도 이렇게 다 준비해서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아까운 시간에 오셨고, 또 저도 1시간 동안 이런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어떤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배울 때, 받아들일 때에 어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알고 있는 그 사고나 의식 수준에서 이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어떤 여인들과 사도들에 관한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여인들과 사도들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왔을 때 뭐를 가져왔다고요?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어서 꽃을 들고 왔어야 되지 않냐요. 예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맞으러 왔을 때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닦는 역할, 이 정도 수준에 맞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여인들이 또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도 들었는데 콧방귀를 안 끼잖아요. 콧방귀 껴버리잖아요.
그럼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지식 수준에 머무르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못 되는 거죠. 그걸 실질적으로 맛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여인들과 사도들이 믿지 못했다고 하는 전제는 그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땠다고 하는 딱 답이 나오죠. 그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앙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 제자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요? 동적이지 못했어요. 정적이었어요. 그냥 듣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좀 기적을 베풀어 도와주시고 또 사도로서 따라다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거기서 이렇게 어깨 힘을 딱 한번 주고 나도 제자야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 정적이었죠, 정적이었. 근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 정적했던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것을 정적으로는 받아들이거나 여러분의 의식 세계 수준, 지식 수준 세계에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 재림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하셨는데 향품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신부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좀 이게 신랑을 맞이할 만큼 그런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향품 들고 나가서 유향을 들고 나가든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혀 엉뚱한 반응이 되잖아요. 아마도 주님 재림하실 때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고 신부를 맞이하려고 신랑으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 뭐 들러리 역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진짜 맞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진즉 좀 믿을 것인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의 재림의 단에서 공부는 배우고 알지만 제자들 사도들처럼 또 여인들처럼 그 정말로 될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해버렸을 때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에게서 당황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 보자고 한다면 당황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시인하지만 너희들 마음으로는 행동 나를 부인해. 몸으로는 부인한다는 몸으로. 몸이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일 일이 우리 현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배울 때 그게 몸으로 좀 체득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체득되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그 구명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훈련 전혀 되지 않았다. 이게 정말 골든타임 시간 놓쳐버렸다. 평소에 훈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훈련이 안 돼 있다.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지금 훈련이 돼 있으면 주님 오실 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지식 수준으로 아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몸속에 체득되어지고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일단 오늘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거 다 해보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또 제가 다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 한국교회 신학적인 부분이 저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다 가르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다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오늘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는 동안에 그래 어떤 좀 열린 부분이 좀 가자. 우리 교회 수준에서 우리 교회 많이 좀 열려 있지만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비껴가자. 이런 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뛰어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죠. 히브리서 공부했던 것처럼 주일 오후 예배 때 그쪽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리를 해버리고 이걸 마치면 다음에 이제 다른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계속 좀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조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 발생하게 되고, 그거는 조금 아직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뭐 굳이 여러분 오해 소지 있는 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을 피해가고,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매라 이런 부분 공부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정도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산순교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산순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부분인데 결국 믿음의 문제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죠.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신앙 뭐예요? 생활. 신앙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 생활적인 측면은 좀 등한한 경우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쪽에 너무나 강조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행함의 문제는 너무나 조금 등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소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그다음에 서신서 내용 같은 데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신앙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모았어요. 여러분 신약성을 다 읽어보시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말이요 6번, 7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신약성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은요 실질적으로 6번, 7번밖에 안 나와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너희들은 몸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돼. 여기 초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돼요? 제가 여러분 21장 이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 몰라.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은 주의 종얘기예요. 네가 권능을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쉽게 설명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나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 불법.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몰라. 왜?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 진리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완성해서 증거하지 않는 한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는데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르단 말이죠.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십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요즘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새벽 예배도 지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침 좀 고통스러우니까 조금 제가 다른 때보다 기도를 적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힘드니까. 조금 일찍 들어가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파요. 물론 좀 주사도 맞고 그랬지만 근데 지금 관리를 또 잘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70살까지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한 15년 이상은 남았잖아요. 15년 이상 남았는데 그다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부하려면 이게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요즘 공부를 하는데 집중도 있게 못해요. 이번 사건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래 앉았으면 지금도 이렇게 무리가 가고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때 거실 막 돌아요. 빙빙이 자꾸 돌아요. 앉아있으면 힘드니까. 빙빙이 자꾸 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공부에 맥이 끊어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번 조금 병원 다니면서 한 2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양이 3분의 1도 안 돼요. 평소에 공부에 3분의 1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손해죠. 여러분에게도 손해고 하나님 나라도 손해죠. 근데 또 먼 미래를 보면 제 몸이 또 건강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든 몸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몸이 건강해서 평소적으로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계속 구부리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좀 오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와서 굉장히 몸을 아끼고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해요. 그럼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성경 깊이의 측면에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까워요, 지금. 아깝고 막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제가 옥상에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구청에 좀 갔다 올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갔다 오면서 걸어갔다 왔어요. 차로 안 가고. 왜냐면 또 이렇게 전혀 지금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산도 등산도 못 하고 등산 같은 거 힘들게 하지 말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하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구청에 가서 좀 일을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걸어갔다 왔어요. 땀이 쭉 났죠. 그거 한 시간요. 조금 운동하는 거, 갔다 오는 거. 그 정도로 몸을 좀 다스리는 입장이니까 참 아쉽죠.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든 진리의 어떤 증거자로서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한 20년 공부하다 보면 이게 허리가 좀 망가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거이죠. 저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3분의 1 줄어들었지만 물론 제가 조금씩 궤도를 올릴 겁니다. 또 좀 몸도 운동도 조금씩 더 해야 될 것이고 궤도를 올리겠지만 현재는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조심하는 거죠. 어쨌든 조금 시간 지나면 제가 몸을 좀 더 다스려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늘려가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무엇로 여러분을 증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그랬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 그랬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든지 어쨌든 뭔가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뭔가 증거가 남아야 되잖아요. 순교자적인 입장에 봤을 때 그 부분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 남아있는 그 부분을 행함이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행함. 저도 마찬가지. 앞으로 부진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공부하면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 하나. 자, 하나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교회를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것도 못했어요. 또 제 기질이 그것도 아니지만 저는 오직 한 영혼 한 영을 키워가는 그 일에 열심히 일을 썼지만 어쨌든 저를 통해 배웠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 하나 희망이 그거 하나인데 그럼 제 몸에 있어서 그 증거가 몸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뭐가 증거가 되냐 이거예요. 뭐가 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일, 또 아니면 기도로 열심히 낙타무릎이 되는 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을 쓰는 일, 또 물질로 봉사하는 일, 다양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그 다양한 달란트에 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해요. 행위. 그 행위의 믿음. 그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그 행위에 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욕먹는 성도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욕을 먹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칭찬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야,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 하나 욕심이 있어요.
그 목회자라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는 백성이 없고 훈련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머나 교회, 빌라도 교회처럼 너 교회 그런 교회였어. 내가 참 그거 이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갔을 때 그거 하나. 다른 것은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오직 그거 하나 지금 바라고 가는 건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공부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넘어가 보십시다. 전번에 공부한 거 마무리를 좀 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이죠. (6장에) 보면 완전한 대로 6장 2절입니다.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가 나가라는 얘기인데 내가 진리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완전한데요.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리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실천해서 그 주의 말씀을 이루어서 진리를 완성하는 것. 이게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듣게 되면 그 들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루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결국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 요걸 가지고 완전한 데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완전한 데에 나가는 그 일에 도전하셔야 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하고 또 단단하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의뢰에서 멋지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내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정말 어떤 분들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지만 외부 성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분들은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아무 얘기 못해,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분에게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못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나 공부하는 내용에 관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말씀을. 한 구절 이루어 놓으셔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루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장성한 분량이 이라서 정말 전번 내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세계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 실망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윈들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내윈들도 칼에 잔인한 칼이었지만은 내가 저들을 변화시켜 썼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우리 지금 내면 자아가 너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널 쓰고 싶어 해.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버렸다면 제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철망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따라오지 못한 성도,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 여전히 과거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성도들, 또 과거 그 초신자 때 신앙 가지도 그게 딱 머물러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여기 딱 머무르는 성도를 바라본 목회자가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고 목회자로서 희망이 없죠. 그래도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나가는 건데 만일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다 있다고 하면 제가 무엇을 보고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도 성장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죠. 목회자가 이런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잘 나가거나 신앙에서 잘한 분들보다는 신앙이 어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항상 자기 어떤 그 사고에 빠져 있는 성도, 자기 의식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늦게가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누구라고 이름 부르지 않지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가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거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도 내용이 짧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놔둬도 하잖아요. 놔둬도.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를 붙잡고 그 영혼들에서 안타깝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현재 우리 즐거운 교회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계시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에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주관적인 삶에서 하는 말씀보다도 자기 어떤 의로움을 따라서 내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가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이걸 치잖아요. 이걸 치잖아요. 하나님 그 성도를 좀 붙잡아 달라고. 제발 좀 그 영혼에게 진리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깨달아서 제발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복을 주세요. 이 기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요.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에게 뭐 숫자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가장 먼저 성도 목회자를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 잘못하거나 또 과거에 양 매여서 헤어나지 못한 성도들, 또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분들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분들을 붙잡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그거밖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좀 오래 살게 하려면 아셨습니까? 좀 제발 목회자가 이 속병 안 걸리고 오래 살려고 하면, 오래 살도록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속썩이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속병 많은 거 아시죠? 목회자가 여러분 술을 먹으면 담배를 핍니까? 뭐 목회자가 저 같은 경우 음식을 나쁜 걸 먹습니까? 근데도 늘 검사하면 항상 걸리잖아요, 이게. 목사님 이게 안 좋습니다. 항상 신경성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이게 오장육부가 말씀을 일으키잖아요. 목회자가 뭐 다른 것도 뭐 속썩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제가 저렇게 봐도 자식들 때문에 속썩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식들 뭐 큰 놈 작은 놈 뭐 학교 다니는 다 생각해봐도 그렇게 속썩이질 않아요. 그냥 항상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고 그냥 말 한마디 안 해도 지들 알아서 하고 말 안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해보지 않아요. 지들 알아서 하고 이럴 거면 저럴 거 제가 뭐 여러분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아요. 지들 스스로 알아서 다 해요. 저는 어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뭐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게 자식들 때문에 속썩을 일은 없으니까. 결국 속썩은 일, 여러분 때문에 속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신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속을 쓰니까 이 속이 타는 거 아니에요, 속이. 그 가슴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니까 성도들 때문에 염려하게 되니까 속에서 말씀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제가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머리 많이 빠진 거 아시죠? 모르는 분들 모르시지만 많이 빠졌다고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성도를 속썩이니까요. 성도를 속썩이니까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요. 한 주먹씩. 이게 목회하다가 그래 목회하다가. 우리 유전적으로 여러분 머리 안 빠져요. 우리 집안이. 성도를 목회하다 보니까 이 성도 저 성도 다 성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이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한 주먹씩 빠지니까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건 목회자로서의 고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목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잘해야 목회자가 속병도 안 걸리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를 속썩이고 신앙적으로 잘 안 되면 목회자님 잠 못 자요.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실 거예요. 목회자는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적어도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를 한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다리 뻗고 못 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새벽기도 빠져도 관계없지만 저는 새벽기도 나와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녁이면 깜짝깜짝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목회자는 느끼는 그 공감대예요. 목회자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깊이 잠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떠지 올해도 한 번도 제가 실수를 해보지 않았지만 작년에 한 번 해보지 않았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죠. 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했어도 몸이 배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날 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시계를 보고 왜냐하면 동토 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동이 터오거나 이럴 때 보면 시간이 넘어버렸는가 보다. 그래서 원능한 시간 먼저 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사냐고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목회자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속병이 많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그 오장육부가 잘못되어 수술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속상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꿍꿍 앓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든 제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없어요. 물 하나 불러가지면 가야 되겠지만 제 할 역할까지만 하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속썩이지 않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요구한 게 뭐 있습니까? 요구한 게 없잖아요. 그거 잘하면 되는데 때로는 따라오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요 잠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정말 고민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여러분은 다리 뻗고 잘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다리 못 뻗어요. 교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거나 문제를 처리해야 될 때는 목회자는 잠 못 자요. 왜냐하면 그걸 총 책임을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일이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보던가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원래는 여러분들 책임져야 되지만 일일이 여러분들 책임 힘들어 하니까 그냥 되도록 얘기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럼 가면 제가 다 짐을 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모르지만 목회자는 끙끙 앓는 거죠. 하나하나 이 교회를 세워나가거나 지금까지 교회를 끌고 올 때는 여러분 모르는 남모르는 눈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교회 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는 그게 희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희망은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거, 그거 하나면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것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듣기는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해서 여러분도 완전한 데까지 이루고 나아가고 또 우리 즐거운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계속 고민해요,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고요. 지금도요, 이뤄지는 비전도 생각해보고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아무런 뭐가 지금 안 보이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저는요, 별 고민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저래도 고민하고 저렇게 생각해보고요. 별 생각을 다 해요. 교회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좀 대단히 좀 편하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저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초보적인 신앙이 되지 마시고 진리가 여러분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죠. 어떤 흉내 내보는 거죠. 저도 그게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도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쓰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애썼어.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의 어떤 좀 칭찬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을 다해서 또 저도 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아버지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 도전해 가보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